성경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나서요,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 그런데 또 저는 맨 나중에 하니까 앞에서 하는 분들의 말씀을 또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무슨 말씀을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고민하다가요, 이제, 진보하는 그리스인 그런 제목으로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 마음이 왠지 그 풍성하고 뭔가를 막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해 동안을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또 볼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통장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아주 그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그 돈을 통장에 가득 넣어준 통장을 나에게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 개인적으로 한 해를 이제 작년에 사시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쉬웠던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중에 좀 부족한 것들, 올해는 정말 그런 것들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쪽으로 계속 진보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매님이 결혼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끝을 좋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참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작했든지 끝이 좋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정말 그렇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진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얼마나 더 쓰임받고 그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아지고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욱더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지난 수요일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제가 할 얘기를 서목사님이 막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다가 끝나면 나는 뭐 하지? 걱정이 됐는데 그런데 다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데 아무튼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그 헤맨 것을 말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징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보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참 징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씨를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농부가 싹을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그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씨가 죽은 씨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정상적이라면 싹이 나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정상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세월이 가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게 정상인 거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읽은 말씀 중에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더욱더 나아진 쪽으로 진보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보고 정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정상인 거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 사람 달라졌다. 좋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쁘게 얘기할 때는요 사람 배렸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내가 성장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진보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보해야 되고 그리고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달라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는 정말 새로운 모습이다. 너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너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봐도 그러네. 그 실망하는 말을 한다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늘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하다가 성장하다가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만약에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퇴보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살았던 것들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아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틀림없이 만나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틀림없이 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그랬죠. 그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도 바울이 믿음의 진보와 그런데 믿음이 진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교회 가운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하면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보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잖아요. 의인은 돋는 햇볕 같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의인이죠. 그런데 의인은 돋는 햇볕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에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런데 해가 점점점 솟아올라서 한낮에는 세상이 정말 가장 밝지 않습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점 그렇게 계속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거예요. 점점점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욥기 19장, 17장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힘을 얻는데 점점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점점점 성장시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살아야지. 나는 일주일 만에 바울처럼 될 거야. 생각은 좋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되고 싶어도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그렇게 계속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면 틀림없이 점점점 나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아지고 틀림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점점 나아졌다고 돼 있어요. 반대로 사울은 점점 쇠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보할 수도 있고 계속 점점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 사무엘 하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3장 1절. (466조)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갔는데 그런데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도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아이도요, 계속 보고 있는 부모는 큰지를 몰라요. 맨날 봐도 그 애가 그 애 같아. 날마다 보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은 야, 많이 컸다. 그러죠.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점점점 성장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죠. 성장하는 것도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퇴보하는 것도 점점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성장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퇴보하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퇴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신앙이 잘못되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예전에 정말 잘 살았는데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이 퇴보해 가는데 그런데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퇴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으면 지금은 못 느껴도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틀림없이 엄청나게 퇴보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성장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틀림없이 성장되어 있을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어느 쪽에 있느냐, 성장하는 쪽으로 내가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지 퇴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돼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점점점 틀림없이 강하게 틀림없이 아셔요. 그분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주님을 보고 살면 내가 점점점 강해지고 나은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퇴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쪽으로 틀림없이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처럼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그것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성장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또 역대하 27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유다 왕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함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해졌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정도를 행했다. 우리는 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올바로 하고 주님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늘 배웁니다. 뭐 신앙의 내 수레바퀴 수도 없이 배우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상관없이 행하면 점점 퇴보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배우는 것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면 정도를 행할 때 틀림없이 점점점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도를 행할 때 점점점 틀림없이 강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더욱더 틀림없이 성장시켜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구원받을 때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게 85년이었어요. 방배동 교회 이렇게 모이면은요 여기 얼마 안 모였습니다.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한 것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정말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힘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림없이 성장시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내가 정말 그 안에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면 안 되죠. 나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성장시키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도 우리가 이제 자립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정말 그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성장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교회가 굉장히 성장합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복음을 해서 아주 힘있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장시켜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더욱더 자라면서 사랑이 그 안에 더 풍성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너무너무 놀랍죠. 저는 뭐 정치가 누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고 아주 힘있게 됐잖아요.
대통령이 잘해서,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힘있게 해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거 해주면 뭐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속에 있는데 나도 똑같이 성장해야 되죠. 만약에 퇴보한다면 너무 불행한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내 신앙은 답보 상태에 있고 내가 주님에서 살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데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60만 자란 게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도 자라간 겁니다. 19절 3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러 말미암아 나도 잘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거 뭐 이상하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일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퇴보하게 돼 있어요. 퇴보할 것도 없이 바닥에 있으면 그 상태에 계속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점점 자라야 돼. 그런데 엘리는 어두워졌다고 돼 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 2절이 놀라운 말씀이죠.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야, 구원받고 나서 막 좋아가지고 성경을 밤새 읽기도 하고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언젠가 그 맛이 떨어지더니 요새는 도대체가 모르겠다. 큰일 납니다. 계속 그러면. 내가 점점 어두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는 점점 어두워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도 내가 점점 나아지고 성장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요.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모임에 가서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간증을 해도 간증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간증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조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즐겁습니까? 좀 답답하다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 마음도 좀 답답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정말 간증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끊긴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정말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셔서 나를 높여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뭘로서 제사를 드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제사가 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틀림없이 보게 돼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맞다.
하나님, 나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자기도 답답한데 남편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 그렇고 그렇지 뭐. 야, 네 하나님 참 답답하다. 남편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듣냐? 안 그럴까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해서 구원을 남편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살아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남편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처럼 퇴보한다면 그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일이 우리를 죽인다. 퇴보가 우리를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언 1장 32절 34절 32절 33절이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여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그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정말 그 안일한 생각, 적당한 타협된 마음,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그것이 자기를 퇴보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진짜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인은요, 타협되면 죽는 겁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타협을 시킵니다. 이제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면 아주 습관적으로 잘못하면 살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죽은 거예요. 점점 퇴보하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는 점점 나아져야 돼.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싫어하십니까?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뜨거운 것은 좋아하는데 찬 것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미지근한 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요. 어제 보셨죠? 마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는요, 미지근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감춰놓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야, 하나님 믿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게 있냐? 그냥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야. 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좋지 않냐? 세상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 그래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사는 겁니다. 마귀한테 폭 속은 겁니다. 틀림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아주 폭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타협되면요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적당히 그냥 마음도 없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오늘 석장, 넉장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한 해를 나는 일두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데 아무리 봐도 안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네. 교회 와도 안 계시고 모임에 가도 안 계시고 우리 집에도 안 계시고 어디 봐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보니까 어디 가도 계셔요. 아침에 출근할 때요, 저 하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정말 전에는 내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진짜 소경이었다. 그런데 진짜 출근하면서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위대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신방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그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 그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게 틀림없죠. 느껴집니다. 진짜 구원받고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틀림없어요. 구역 모임에 가서 앉아서 교제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 정말 6개월 전에 구원받은 그 형제가 지금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너무 많이 성장돼 있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게 틀림없잖아요. 야, 진짜 주님은 놀랍다. 느껴집니다. 어디를 가도요, 주님이 계셔요. 여기 수양 우리 동계 수련회 오니까 여기 주님 계시죠?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틈없이 계시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타협되면 틈없이 마음이, 하나님 그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시요. 적당히 타협시켜가지고 많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섞이지 마라. 만약에 타협되면 죽는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섞인 거예요. 타협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이유는요, 타협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타협되면 너희도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교훈 삼아라고, 교훈 삼기 위해서 너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타협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타협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진보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셔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요, 임원이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너무 엉뚱한 얘기를 막 한대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임원을 세웠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세웠겠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몽골에 가가지고요, 전도를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30명이 생겼어요. 그냥 굿바이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뭔가 중심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봉사회장도 세우고 어머니 회장도 세웠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확인하고 세웠어요? 그럴 것 같아서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키우시면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과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받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그리고 구원받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대체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웠을 겁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키우시면 나중에는 훌륭한 임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구원받지 않았으면 정신 차리면 받겠죠. 그런데 받을 마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겠지 끝까지 붙어 있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성장하면 그 사람은 절대 임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거야. 목사가 세웁니까? 목사가 뭘 알아요? 알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바라고 세웠을 거예요. 지금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1년, 2년 후에 정말 성장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원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성장하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잘할 거니까, 나아질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틀림없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울 리가 없어요. 앞을 보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워주실 겁니다. 일꾼도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요 하나님이 내 그 마음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진보하자.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자매가 결혼할 때 끝을 좋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야, 정말 형제 보니까 시원찮은데 그런데 아무튼 잘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주님 앞에서 정말 끝은 좋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중요해요. 그리고 끝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끝을 좋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식당이라든지 무슨 가게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벽에 많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욥기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그죠? 많이 보셨죠?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욥기 8장이요.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야, 정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양 사람은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부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도 고민하다가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진짜 주님 안에서 창대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내 삶을 틀림없이 창대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과거를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초라하게 사는 사람은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년에 그러잖아요. 야, 나 왕년에 누구였다. 세상 사람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뭐 형편없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옛날에 뭐 팔팔할 때는 무슨 일 했어도요, 뭐 진짜 그런 거 손 놓고 나면은요, 옛날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런데 계속 진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 육신은 늙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잘못돼 있다는 거죠. 과거를 어떻고 저떻고 나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잘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 말은 지금은 옛날보다 더 못하다. 그러면 퇴보한 거요, 진보한 거요? 퇴보한 겁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정상적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살아야만이 정상이에요.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지.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싹이 나가지고 요만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또 요만해졌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항상 가봐도 그만해. 그럼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거 왜 이러지? 병 들었나? 이거 갈아엎고 다시 심어야 되나? 고민이 생기잖아요. 자라가는 게 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라가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든지 뒤로 가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지나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어제는 말씀 들을 때 졸았어도 그건 지나간 거예요. 어제 졸았는데 아이고 원통해 죽겠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는 날인데 잘 들어야지. 그러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앉혀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잘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어제 잘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졸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올해, 작년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올 한 해 진짜 하나님 앞에 진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해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진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1에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1에서 11장에는 끝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잘 살다가 주님 만나기 1년 전에 넘어져가지고 세상에서 헤매고 살다가 주님 만난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못 살다가 주님 만나기 1년 전에 회복해가지고 죽으라고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작년까지 못 살았어도 올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올 12월 달에 오면 그때 만나면 그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네. 끝이 중요하니까. 그죠? 끝이 중요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살라 그랬습니다. 너 왜 깨어 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만날 때가 임박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문단속하고 지키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녁 새벽 1시에 도둑놈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도둑놈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잠 안 자고 지키고 있을 거예요. 너 오기만 와봐라, 이놈. 지킬 겁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온다는 것을 알면 지키는데, 너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너 근데 주님 만날 것은 왜 예배지 않고 있느냐? 너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작년까지는 좀 잤어도 괜찮은데 올해는 자면 안 돼.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깨어 살아야 돼. 진짜 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끝을 정말 잘 살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 8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이 너무 가깝다. 이 바울이요,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주님 만날 것을 아주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주님을 틀림없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무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내 믿음 지켜주시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요, 뭐 이해가 안 갔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지옥 가냐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진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그때 내게 주실 것이다. 그 영광을.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만날 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일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작년에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더 잘 살고 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우리는 진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보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우리도 칭찬받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진보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보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새롭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새롭게 해 가셔요. 나는 새롭게 함을 받는 자예요.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랍니다. 싹이 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물을 준다고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계속해서 새롭게 나를 해주시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니까요. 새롭게 되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24절.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기 보면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죠? 어떤 애가 시험을 봤다 하면 빵점 맞는 애가 있어요. 꼴찌는 도 맡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은 어떤 머리가 나쁘고 빵점을 맞는 아이도 그 선생 앞에 데려다 놓으면 100점을 맞게 해요. 아주 능력 있는 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빵점짜리가 어느 날 그 선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비싸겠죠? 좀 배우려면, 그죠? 그런데 아빠가 야, 내가 집 팔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배울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빵점짜리가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그 선생만 만나면 이 빵점짜리도 100점 맞을 수 있다는데 나도 되겠다. 왜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 선생님 보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분,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뭘 좋아하냐면 할 수 있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뭐 파지티브 싱크라나 뭐 그래가지고요, 뭐 긍정적인 사고 막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면은요,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막 그럽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예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무너지고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정말 변화시키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즐거움으로 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신 것이 이쁘다는 뜻이 아니죠. 신실하다는 분입니다. 신실하다. 그분은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절대 없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친히 온전케 하시고 나를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야, 나도 되겠다. 구원받고 나를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너무 형편없어요, 내가. 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 연약해. 죄도 짓지 않고 잘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나무 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은요, 네? 정말 내가 입으로, 내 행동으로 진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올바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 앞에서도 실수할 때도 많고. 예?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이 살 수 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으면 딱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하는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거예요. 네? 해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가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변해가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 비정상적인 것은요, 보기가 힘듭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정말 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이 있다. 그리고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할 것은 자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백이라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로 살기를 진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것을 심상히 생각하고 그냥 핑계대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마귀는요, 계속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내 모습을 갖다가 인정하고 진짜 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원한을 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당한 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뜨거운 걸 좋아해요. 굳은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마음에 원한을 품고 그러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 13장 13장 18절 19절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람을 갖다가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화살을 집어서 치라고 그랬더니 땅을 3번을 치고 끝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노를 했습니다. 왜요? 그 요아스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에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발했다고 돼 있어. 노를 발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만약에 5, 6번을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해 버렸을 텐데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쳐서 이길 겁니다. 근데 왜 3번만 치고 끝났을까요? 아주 아람에 대해서요 막 저는 진멸해 버려야 돼.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저 원수를 갖다가 진멸할 거다. 마음에 막 그런 원한을 품었으면은요 한 10번은 쳤을 거예요 막. 그렇죠?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막 이를 물고 막 쳤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3번을 탕탕탕 치고 끝난 거예요. 마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람을 진짜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정말 이루어 주십시오. 그 진짜 원한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심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먼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원한을 품을 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죠. 그 진짜 굳은 마음.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오르바를 쫓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겁니다. 오르바는 쫓아갔습니다. 울면서 따라갔어요. 참 그 마음도 괜찮죠. 그죠? 울면서 따라가는데. 그런데 오르바는
중도에 돌아갔어요. 룻은 안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이 있어야 돼요. 예? 열왕기 하 2장 열왕기 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너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참 꿈도 야무지죠? 엘리야도 대단한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뜻 보니까 참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엘리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엘리사는 정말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엘리야가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는데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정말 걱정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정말 내게도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짜 그 귀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내가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에이 뭐 하다가 잘못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쓰신 겁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서 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물을 갈른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꼭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기에 정말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죠. 내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버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못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담배를 계속 피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죠? 안 그래요?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적당히 한 잔씩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고 내가 더 변화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사는데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너무 심하게 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갈라주는 겁니다. 그 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갈라서 통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장애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원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술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걸 진짜 올해는 해결해 주십시오. 나 그거 해결 안 되면 금년에는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끊어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못 끊지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능력으로 끊게 해줄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올해는 내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정말 해주십시오. 나 그 영혼 구원 안 받으면 나 죽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진짜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도 안 해. 구역모임 갔더니.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우리 아들은 안 돼. 아이고 그리고 미워 죽겠어. 왜요? 미운 짓만 골라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죠? 내가 전도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거야. 그 아들 지옥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틀림없이. 그 아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진짜 마음의 원한을 품었으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인 겁니다. 내 아들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하나님, 아들을 구원받게 해주면 나 죽을랍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내가 죽어서라도 받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해주실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그 남편이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단단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진짜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 내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원한을 품어야죠. 내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산 것 중에서 정말 이것은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데 이것만큼은 내 올해 반드시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정말 진짜 품어보십시오. 성경 1독 하려고 그랬는데 반독도 못했어요. 오르바와 같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아마 누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잘 안 되던데, 뭐 하다가 안 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했더니 벌써 밀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왜요? 주님이 해주시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해주십시오. 예?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세상에 그 악한 그 재판관도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 원한은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 내가 그거 반드시 들어준다.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야, 내년에는 한 3억 벌어야 될 텐데. 하나님 3억 안 벌면 나 죽을래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겁니다. 그런 거 원한을 품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그런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헛된 거, 그거에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마음에 진짜 품으면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걸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가나안 여자,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이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도 안 하시에요. 제자들이 하도 듣다가 시끄러워가지고, 주님, 아니 저 시끄러운 여자 보지 못합니까? 아이고 그냥 빨리 고쳐갖고 빨리 보내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나는 이스라엘 위에 다른 이방인에게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가나안 여자, 그런데요, 포기하는 겁니다.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옵니다. 주님, 아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뭐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십시오. 내 딸은 반드시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루어주셨어요. 그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이방인 여자,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낫죠? 진짜 어떤 때는요, 세상에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들어오면은요,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구원받은 나보다 낫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걸 품고 정말 진짜 그 여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인지 품고 진짜 기도해야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운동선수가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한 달 연습해서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김연아가 됐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엄청난 연습이 있는 거예요. 정말 피나는 연습 속에 진짜 그것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원한을 품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할 것들을 하면 주님이 나를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4장 7절,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담배가 그냥 끊깁니까? 제가 어제도 여기 우리 목사님들 교제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담배 끊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담배를 한 3각 정도로 폈대요. 그래서 차 안에도 함부로, 집에도 함부로, 회사에도 함부로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담배가. 구원받고 담배를 한 달 동안은 그냥 형제들, 자매들 앞에서 그냥 폈대요, 그냥.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대.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담배를 진짜 끊어야 된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굳게 마음 먹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끊으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를 일단 없앤 거예요. 싹 없애버렸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참다 못해서 담배를 하나 딱 사가지고 전에는 이제 이렇게 피웠는데 숨어서 피웠대요, 그때는 이제 몰래. 혹시 형제자매들 볼까봐 숨어가지고 한 2대를 피우고 나면은요 살 것 같은데, 그런데 피우고 나면 또 너무 양심에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었대요. 그냥 내가 안 피하지. 또 그리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막 밑줄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또 사가지고 또 없애버리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주유소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이제 또 탁 물고 이제 피는데요. 거울이 그 앞에 딱 있는데 거울이 자기 모습이 탁 비치는데요.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보는 게 다 느껴지더래요. 그런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랍니다. 그 다음에 담배 맛이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끊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신 거죠. 만약에 적당히 내가 그냥 생각하고 살았으면 아마 계속 담배 피우다가 담배 때문에 아마 지금 목사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잖아요. 진짜 굳게 마음 먹고 하려고 노력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끊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끊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어요. 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진짜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내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읽으려고 해도요, 조르기만 하고, 졸림만 오고, 아주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읽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석장 읽기도 지쳐가지고 한 장 읽다가 그냥 자고, 며칠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마음에 굳게 먹고 기도하고 막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막.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작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작년에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요, 생각이 나야 있지. 생각이 안 나서 읽을 생각을 못 한 겁니다. 1년이 다 지나고 가는데 성경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굳게 마음을 놓고 읽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무슨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실까?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막 읽으니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밀릴 수가 없어. 밥은 안 먹어도 굶어도요, 성경이 있게 돼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읽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마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암송도요,
하루에 10개 외우고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70개 외우면 끝이요. 그런데 하루에 2개를 외워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4절을 외워요. 그죠?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더 깊이 있게 먹고 정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하면 하나님은 틈없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요새는 또 토끼가 이긴대요, 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북이가 틀림없이 이깁니다. 꾸준하게, 좀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요, 지혜로운 거예요. 약삭 빠른 거, 이런 것은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멍청한 것 같고, 나서도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래도요, 꾸준하게 주님 보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하게 주님 앞에 돼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근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한을 품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틀림없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서 일하는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그리고 바라보면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요. 그런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그 사람 보면은 저 나쁜 놈,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죄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또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라. 그랬죠. 창념이라는 것은요, 단단히 붙드는 겁니다. 한번 딱 달라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 창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붙들면 안 되고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단단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해지고 망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 하나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데 적당히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다가 형제자매들에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육신의 생각이 나갈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요. 진짜 그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그건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 말씀은 알지만 그런데 생활 가운데는 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첫 번째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진짜 붙들려고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올해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말씀이 어제 읽은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깨달아집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더 힘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보해야 되는데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 더 성장하고 진보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한을 품어야 돼. 내 잘못한 것도 꼭 버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꼭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원한을 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친히 이루리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가 이루리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원한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요. 한번 정말 내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읽을 거야. 읽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한 해를 꼭 살 거야.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주님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정말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 해를 정말 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가고 언젠가 보낼 때가 또 올 게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